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마음 뿐이세. 아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스스로 하도다. 주님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오전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룩하신 성령과 피로
주소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님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에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으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의 가치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두 번째는 쓸모나 중요성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물이 그 사물에 부합한 그 쓸모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강대상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곳에서 쓸모 있게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이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이 종이의 이 소리가 아니라 다른 둔탁한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종으로서 부합한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종을 고치는 데 보냅니다. 다행히도 고치는 데서 이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고쳐가지고 오면은 다시 종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거나 혹은 종으로서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은 창고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그 사물, 존재 목적에 부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종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시계가 시계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시계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안경이 안경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잘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안경이 그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안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 이 사물들의 가치는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사물 스스로가, 그러니까 종 스스로가 나는 종, 나는 소리 내는 것이 내 가치야 그렇게 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도 나의 존재 이유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가치 있는 그 역할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하느냐? 최초에 누군가 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종을 만든 사람이 이 종으로서의 이 존재 이유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정해주는 거예요. 최초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면서 만든 겁니다. 안경도 누군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안경을 최초로 만들 때에 안경의 존재 목적은 잘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그 가치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만든 이의, 최초로 만든 이의 목적에 부합되는 소리를 내거나 종은, 그리고 최초로 시계를 만든 이의 그 부합되는 시간을 가르쳐 주거나 최초로 누군가 안경을 만들었을 때 잘 보게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 그것들이 자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물이 아닌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은 참 독특한 별입니다. 이 우주라는 공간은 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팽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참 유일하게 지구라는 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별에는 이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80억 명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 직업의 통계를 보니까 16,891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80억 명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업들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많은 직업들, 그 많은 일들 중에 도대체 가치 있는 게 뭐냐? 무엇이 가치 있는 직업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아요. 그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권력이고, 그리고 지위이고,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까? 돈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또한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지위도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그 이름을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서 가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가치 있다고만 여겼는데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나눠져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 교회는 가치 있게 보고 작은 교회는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왜? 큰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담임 목사는 가치 있게 봐요. 왜? 영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 누가 정한 거예요? 이런 가치는 우리 사회가 정한 거예요. 이런 가치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했는데, 그러면 사람 스스로가 정한 게 내 가치는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정한 것이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사물 스스로가 나의 가치는 소리, 나의 가치는 시계 가르쳐주는 것, 그렇게 정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가치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최초로 만든 이가 그 사물의 가치가 이것이다라고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의 가치는 이것이야 라고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정하는 겁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에 낙원 같은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가치 있는 삶은 이거야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이 말씀을 시브리 원어로 이해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감금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쉽게 직역하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면서 그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장 16절인데,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서 명하다, 시브리어 차와, 이 원래의 이 의미는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정하는데 아주 엄격한 그 뜻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지정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이것 엄격하게 지정한 것 지켜라 이거예요. 최초 지정이 금지 명령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 이걸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 낙원에서 살면서 이것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것 하나 지킴으로써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볼 때 먹은집스럽고 부함직스럽다. 왜 그렇게 유혹이 될 만한 것을 동산 중앙에 놓았는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이 창세기 3장 6절 이 말씀만 보면 오해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실과, 왜 그렇게 유혹할 만한 열매를 이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다른 실과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 것 아닙니다. 다른 실과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답다, 보암직하다, 먹기에 좋은 나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나무다, 나무의 실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특별한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실과와 지극히 같은 실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그것만 지켜. 그러면 나의 피조물로서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형상의 모습을 닮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기준을 인간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인간이 파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냥 실과 하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선악과에 손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치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 그 땅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이들이 파괴하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도 행복의 노동이고 기쁨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저들은 육신을 입고도 그들은 죽음 없이 계속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저들이 깨지 않았다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일이 영향력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고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하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이 사회의 기준으로 뭐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 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뭘 하든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뜻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치의 기준은요,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의 기준은, 우리 사회나 사람이 정한 가치의 기준은요,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딱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로부터 모든 그 서포트를 다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좋은 데 가서 공부하려면 할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는 어떻게 하면은 점수가 그만큼 되지 않아도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사느라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래요. 아니, 어떤 또 환경은 자기도 생존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있다는 것, 사회에서 말하는 이 가치가 있다는 것에 부합하려면 정말 부모나 어떤 외적인 도움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치의 기준은요,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됩니다. 외부에 누구 도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배움이 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세상 가치로 딱 정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뭐 큰 교회 목사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 얼마 없어도 그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면은 그것도 가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로, 또 어떤 요즘에 보면은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중 죽이면 어떻고 삼중 죽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 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 내가 어떤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 일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하면 인류 역사에 솔로몬이라는 한 왕을 빼놓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그 소유했던 재산은 이 세상 역사에 그 누구도 가져볼 수 없는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손에 다 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지혜까지 주셨어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쓴 전도서, 지혜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그가 쓸 때 시작을 보면 굉장히 암울해요. 다 헛되대요. 해 아래서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딱 하나 기록하고 끝냅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본분이 뭡니까?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가치예요. 네가 사람으로서 가치 있으려면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누려본 것이 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손에 쥐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놓을 만한 부가 없고 지위가 없고 유명한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하는 일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쫓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 부를 추구할 필요 없어요? 부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삶에 왜 권력의 찬스가 있는데 그거 앉을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 주신 이 가치를 우리는 무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아니 이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목매잖아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이 시간에 준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끌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가치를 똑바로 알고 살자 이거죠. 이 시편은 이 다윗이 시편 전체의 저자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텐데 한 반 정도가 다윗이 저자고 그 외에는 10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의 고백이 시편인데 이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갔다가 귀환에 돌아올 때까지 1000년 동안 그 수십 명의 저자들이 쓰여져 있는 시편의 맨 처음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에시에르 원어를 보면은요, 행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번영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다, 성공하다, 존경받는다, 그리고 번영하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 보람 있는 사람, 보람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은 이런 의미 아닙니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이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에 부합된, 지금 우리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가치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정말 우리가 지중한 가치 있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이 사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들이 그러던 말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가치 있다면 너희들이 그러던 말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영광스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는 기중히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세상의 이 기준이야, 사회가 주는 것이 이 기준이야, 사람들이 정한 것이 그 기준, 이걸 잡아야 돼 하면서 그런 부담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를 우리가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는 영광을 알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짐이에요? 아니죠. 축제가 돼야 돼요. 이건 파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기쁘고 신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 주님을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치 있는 시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섬길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적에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가치라는 이 두 글자를 생각을 할 때 이 사회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이것만 가치로 여긴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람으로서의 이 가치,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